오늘 본문 역대기를 읽는 1차 수신자는 포로 귀환 백성입니다. 그러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역대기 초반에 이스라엘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9장에는 포로 귀환 후 백성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마지막 내용과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에스라서의 저자와 같고 저작 시기도 같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보호하셨고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망하게 되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던 것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범죄한 것과 사울의 통치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음을 다룬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나타나기 전 사울의 죽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세운 이스라엘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말은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범죄를 다시 다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 참 소망을 얻기 위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한계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다. 대지는 첫째, 사람이 세운 교회의 한계. 둘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소망.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세운 교회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 하나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렸던 시간은 다 지나갔고 사무엘도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무서운 기세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전전긍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죠.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양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무 밖의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끝낸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왕으로서의 자격이 실격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범한 죄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예전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그들을 공격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의 남자 어른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 젖먹이, 모든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가관과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이렇게 두 가지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 버려라 할 때 가진 것이었습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것이고 하라 한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미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못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행동은 자기 나름의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앞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신도 무섭습니다. 오기로 한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블레셋을 막아달라고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필 아멜렉 짐승 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면 되겠다. 흠없는 짐승들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또 아강왕을 죽이기보다 사로잡음으로써 더 생기게 될 이익들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울을 두고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사울은 범죄하여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모세에게 내려주셨죠.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순종은 이스라엘 밖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온 땅으로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변질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역대기를 읽는 포로 귀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 주신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2,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방민족의 계속된 방해로 성전 건축은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이방민족은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을 배반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둔 채 자신들의 집을 꾸미며 살았던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이란 단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전을 백향목으로 덮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6장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기서 덮었고가 판벽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야 할 재료를
자기 집에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료를 어디다 쓰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범죄하였다.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주는 위험 신호를 이겨내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살기 위한 방도를 마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머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계산기를 늘 비껴나갑니다. 우리가 선뜻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제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볼 것인지. 나는 그냥 내 입맛대로 적당히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해도 여러 핑계를 대며 대충 타협하거나 그냥 불순종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범죄하여 죽듯이,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듯이 그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범죄한 교회라고 하실 것입니다.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전도를 위해 말씀 외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쇼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크고 멋진 것들로 꾸며 그럴듯하게 교회를 포장합니다. 또는 성공, 번영, 장수 등의 이야기를 강조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세상 정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전한 복음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 목적에 타협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보다 내 생각에 맞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먼저입니다. 목적에 맞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타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섞인 교회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범죄라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소망을 두어야 한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런 사울이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다시 찾아가 답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은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물어봤습니다. 말씀이 지금처럼 완성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림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물품입니다. 선지자도 그렇죠. 사울 측근에도 선지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물어봤음에도 역대기에는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사울이 답을 얻기 위해 했던 물음은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범죄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1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찾아가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권이 사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본인도 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은 곧 다윗에게 왕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그렇게까지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답을 버리고 다른 답을 열심히 찾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만 얻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는 유다 말기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에도 성전에서 다른 신들을 들고 와 그 신들에게 부르짖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포로기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세운 그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된 방법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가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받은 설계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거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같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포로 귀한 백성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학개 1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로 모으면 확실한 실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십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성전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온 만물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곧 교회고 머리 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정답을 아는 자는 다른 데 물을 게 없고 또 잠시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답이신 예수님과 함께이기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의 여러 괴로움을 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란 진리로 풀어서 우리 입에 정답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 내 선택이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른 내 인생이 결국 가장 좋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즐거이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지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이 세운 교회는 쉽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됩니다. 힘이 들 게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냥 입맛에 맞게 다니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다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어야 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말씀이 괴롭습니다. 때로는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아등바등하며 제 살 길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답을 아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 끝에 정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